민수기 9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짧은 본문 구절 읽었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명령을 따라.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계속 구절마다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핵심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야훼의 명령을 따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야 신앙인들은 진정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건요, 어떤 거냐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의 명령이면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이 이 훈련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는 건 뭐냐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야훼의 명령.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절대 주권 외에는 없다라는 걸 이 삶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죠. 그죠? 모르십니까? 공산주의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생각해보지도 않고 살죠. 요즘은요. 사는 게 바빠갖고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뭐든, 그죠?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일까요? 사회주의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거든요. 절대 주권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아니에요. 백성들의 소리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 우리의 의견, 우리의 뜻. 아니요. 절대 주권이요. 그럼 다시 얘기해보면 하나님은 독재자인가요? 하나님은 독재자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막. 내 말에 무조건 따라라? 아니요. 사랑과 공의가 분명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가득하고 공의도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절대 주권에 순종할 때 진정한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 공동체에 대해 말씀 나눌 때 오늘 마음에 새기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떤 길인지 그걸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순종을 통해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다. 절대 주권을 안다면요, 순종부터 우리 몸에 배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부터.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가 영광의 길을 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큰 높은 기대와 꿈을 갖고 노예 생활에서 이제 200만이 넘는 그 인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나오자마자부터 계속 위기예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애굽이 여기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건 이렇게 들어가면 2주면 가요.
근데 그 해안길이거든요.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가면 금방 거기는 길이 나져 있는 거예요. 길이. 여러분들 아시지만 길이 나져 있으면 금방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길을요 아래로 돌리세요. 홍해로 해서요 광야길 아래로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셔. 그 길을 돌리는 여정이에요. 그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이 반복되는가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이 모든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여정이 나와요. 그 광야 여정을 보면 오늘 말씀이요. 민수기 9장 오늘 22절, 23절에 이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전하였으니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의 구름, 야훼의 명령을 따라 이틀만 해도 움직이고 한 달만 해도 움직이고 1년 동안 움직이지 말라면 움직이지 않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홍해서부터 광야로 진입해서 그 귀한 그 많은 여정을 보내요. 정확하게 2년 2개월입니다. 2주만이면 갈 길을 2년 2개월을 거쳐가지고 이 훈련을 시키면서 가데스 바네아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그 여정을 해요. 그 여정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야훼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요. 이게 절대 주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로 가고 싶죠, 그럼 우리는 그냥 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죠. 빠른 길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길을 알아요. 가나안 땅 빨리 가는 길을 모를 리가 없죠. 모세도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글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야훼의 명령을 따라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험한 광야의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앉아 일어서 훈련시키잖아요. 앉아 일어서 앉아. 강아지 편에서 볼 땐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그죠?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가 왜 자꾸 또 앉았다 일어났다 하냐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죠. 절대 주권에 대해서 훈련이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복적인 훈련을 시키는 걸 알 수 있어요. 순종의 훈련이 안 되면요. 늘 이 가라 서라 이 반복되는 훈련을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 훈련을 넘었으면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훈련 단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행로를 이끄는 거예요. 홍해바다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에서 나와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홍해바다 앞에 큰 바다 앞에 다 죽게 생겼을 때 모세가 지팡이 들고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요. 그리고 계속 그 사막의 여정으로 들어갑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죠. 수르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생겨요? 목이 마릅니다. 사막지대예요. 물이 없어요. 그 수르 광야 속에서 계속 행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치기 시작하죠.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은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은 놔두지 않으세요. 수르 광야에서 마라라는 곳을 도착하죠.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나 그 물을 달게 해주셔서 하나님 마시게 해요. 또 내려갑니다. 신광야로 들어가요. 수르 광야에서 신광야로 더 들어가요. 신광야로 더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뭐죠? 굶주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요. 이 사막 가운데 신광야 완전히 모래밭만 있는 곳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그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들어가요. 르비딤 장막에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서도 물을 얻을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목이 마르다 하니까 반석 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모세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또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여정이요 계속되는 거예요.
삶의 위기는 오고요. 홍해의 위기, 목마름의 위기, 수많은 굶주림의 위기. 근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놀라운 일들을 보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다 물에 수장되는 걸 보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보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역사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 뭔지를 인정한다면요, 이 영광을 보며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와요. 홍해와 같은 수르 광야의 그 목마름이, 신광야의 굶주림이, 그런 것이 우리에게 놓여져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기적과 같은 영광,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절대 주권을 우리가 왜 못 만나고 이 영광을 못 만나냐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굶주림은 뛰쳐나가는 거예요. 예. 내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또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 목부터 축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서는 이 40년의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야훼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40년의 광야 여정을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셔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먹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걸 알게 하심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기적을 만나는 영광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이 아버지의 영광을 꼭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 명령을 따르면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순종. 왜 이 길을? 왜 목마름을? 왜 나에게 이런 길을?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거기서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다른 건 없어요. 절대 주권은요. 근데 그 주권을 뭐요?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르지 않으면 영광을 보는 일은 없습니다. 모세의 기적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은혜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언제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끌어내실 때 하신 얘기예요.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절대 주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순종의 길에는 영광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령체계 속에서 삽니다. 주의 종들. 특히 여의도에서 저같이 사역한 사람들은 명령에 따라 움직여요. 어떤 명령에 내리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어떤 사역직은 어떤 곳이건 갑니다. 그런데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보게 돼 있어요. 예, 늘 그거를 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인간의 힘을 써서 이렇게 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안 갈 수도 있어요. 좋은 곳만 갈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주권이라니까.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명령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면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명령에 따라 사시길, 야의 명령에 따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개인주의를 공동체 의식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따라야 되냐면요. 우리 인간들의 성향을 알아요. 너무나 개인주의적이에요.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요. 늘 개인에 대한 삶이 강해요. 개인주의.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 함께하는 법을 늘 가르친다고요. 함께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여정 속에서 그 절대 주권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공동체의 삶이. 함께 살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의 수요, 싸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가 60만 명 정도 됐어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이 두려워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60만이 넘는데도. 그래서 광야길로 돌리신 거예요. 예. 왜?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 보니까요. 노예 근성, 식민지 근성이라 그러죠. 압제당하고 지배당하며 살았던 살람들의 있는 패배의식이, 그것이 이들 안에 깊게 있는 거예요. 그럼 패배의식이 있는 사람은 싸울 수 없어요. 싸움은 반드시 진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60만이나 되는데도 싸움은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식민지 국가들의 특성이 뭐냐면 주체성의 결여예요. 자기 주체성이 없어요. 주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뭘 시켜야 해요. 예.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들의 잔재들이 뭐냐면 시키면 보이는 데서는 시킨 거 하고 안 보이면 일 안 하고요. 예. 그러니까 뭘 시키면 했다 그러고 가보면 안 했고, 예. 이런 형태들이 많이 있는 거죠.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서 파생된 게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어떻게든지 나만. 공동체 따위는 상관이 없어. 왜? 이미 나라가 없는데 무슨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나라가 빼앗겼는데. 그래서 식민지 국가들의 특성이 뭐냐면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자체의 공동체랑 국가 자체가 붕괴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만 우선 살고 보자. 나만 우선 살고 보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60만을 모아놔도 다 개인주의인 거예요.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60만을 모아놔도. 그러니까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도망갈 테니까. 60만이 아니라 600만이라도 다 흩어질 테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더라. 빨리 회복시켜야 됐던 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었던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법이에요. 함께 힘을 모으는 법이에요. 즉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권 회복. 예. 인간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회복됐어야 되는 거죠. 그냥 모일 수 없어요. 우리들은요. 우리가 그냥 함께 산다고 함께 돼요? 아니요. 또 각자의 의견들이 다 있어갖고요. 자기 주권이 있어갖고 그 주권들끼리 모이면 또 붕괴돼요. 진짜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에 다 함께하고 모여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가 모이는 거고 내 주권, 내 의지를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훈련이 안 되면 뭐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늘 자기 뜻을 주장하고 늘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늘 개인주의의 삶으로 뛰쳐나가죠. 결국 함께 할 수 없고 오합지졸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광야 여정 중에요.
아말렉이란 군대요.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아말렉이요. 이 처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갖고 처음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아주 큰 체험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예요. 모세의 기도하는 체험.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게 첫 전쟁이었어요. 이 첫 전쟁. 개인주의자들이에요.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전쟁하자 그러면은 숨고 도망치고 막 이러는 노예 근성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막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밀리기 시작하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다 얹어놓고 양쪽에 서가지고 팔을 잡고 올린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를 다 무찔러 쳐서 이기는 체험이에요. 이게 첫 번째 체험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함께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를 하고요. 여호수아는 전 현장에서 전쟁을 하고요. 백성들이 다 함께 전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모두가 함께할 때 승리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아말렉 전쟁이에요. 큰 체험이죠. 첫 번째 승리인데 어떻게 이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 하나님께 모두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한마음으로 싸우고 우리가 함께 싸운 그 전쟁에 그 공동체 의식을 깨닫게 하는 전쟁이에요. 그게 아말렉과의 전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왜 지는지 아세요? 우리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지는 거예요. 예. 공동체 의식이 없어서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이유는 거기에요. 혼자 다니니까 혼자 싸우니까 지는 거예요. 혼자 기도해서 다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계속 올려요. 저도. 예. 중보자들이 기도해 주는 힘이 얼마나 큰데. 함께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하는. 예? 여호수아가 혼자서 싸우는 힘이 붙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기는. 그럼 이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 바로 절대 주권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권이 회복돼야 공동체 의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즉 교회의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정복을 명령했지만 두려워 떨던 민족이에요. 근데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이들의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외에는 없어요. 자기 생각을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주의, 이기심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주권만 다 보니까 다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주권으로 모여야만 진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 뜻, 내 의견, 개인주의 그런 걸 다 갖고 와서 함께 하겠다? 함께 안 됩니다. 다 분열돼요. 다 갈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명령, 야의 명령으로만 함께하는 그 공동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절대 주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랑하기에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은 독재가 아닌 거예요. 예. 인간의 독재는 내 명령을 따르라 그래요. 그러나 끝까지 지켜주지는 않아요. 인간의 독재는 끝까지 사랑해주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야훼의 명령이에요. 야훼의 명령 앞에 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지껏 일대지대 다 했는데 모르시면 안 되죠, 그죠? 네. 절대 주권은 그 위에 없다 그랬잖아요. 내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너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전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럼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해야 돼요. 다른 길은 없고 다른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자기 주권을 행사합니다. 자기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해요. 그 백성에게 왜 회개를 전합니까? 도망가요. 다시스로. 니느웨에 반대되는 곳으로 가버려요. 요나가 물에 빠지고 물속이 뱃속에 들어갔다 건져서 다시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회개를 선포하게 되죠. 그러면 이 일화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요나는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자기가 옳다고 믿었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자기가 옳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따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절대 주권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고. 그거를 무시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보세요. 요나, 말을 듣지 않는 요나예요. 그런데 요나를요, 끝까지 살려요. 물에 뛰어들어서 죽는 요나를 살려내서 또 일을 시켜요. 그 패역한 백성, 니느웨 백성도 또 끝까지 또 회복을 시켜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늘 내 주권이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따라 살기는 뭐, 그러면서 내 명령 따라 살고 막.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잡아주시는 거예요. 요나를 붙들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그 요나를 붙들어다가 또 왜? 그 절대 주권은 바로 사랑, 그리고 그를 지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깨달은 거죠. 나에게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왜 니느웨 백성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어요? 그죠? 니느웨 백성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면서 내게 기회를 주신 건 그럼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요나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은요, 그 절대 주권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하기에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주권은 그렇게 깨끗한 게 없어요. 좋은 게 없어요. 인간이 주권을 행사하면 대부분 심판과 정죄밖에 없어요. 요나처럼. 그 백성은 죽어야 됩니다. 그 백성은 악독한 백성이고 그 백성은 나쁜 백성이고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달라요. 계속 기회를 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려 하시는 거예요. 현대인의 가장 큰 어둠은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래서 현대인들은 외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의 질병이 우울증인 거예요. 외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3절 24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성경에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라는 유일한 구절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이 로마서 말씀.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고요. 여러분 이게 절망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 네 좋은 대로 살아라. 뭐죠? 절대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구속과 같고 뭔가 속박과 같고 그 주권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게 막 답답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내버려 두사 절대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너한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없다.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망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가 절망이라고요.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가장 큰 절망인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으로, 야의 명령으로 나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속박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뭐요?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철저한 보호인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순간 우린 끝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길에 눈을 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말씀이죠. 광야 40년 동안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마를 때도, 굶주릴 때도, 전쟁을 할 때도, 위험에 처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 주님이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주님 역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며 마지막 떠나실 때 주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그게 이제 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랑이에요. 항상 지키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야훼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훼의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영광의 길을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개인주의를 공동체 의식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없으면 공동체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로 모든 개인주의가 사라지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랑이에요.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훼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걸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